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네,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소망 붙잡지 않고 주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믿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이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하신 그 능력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넘쳐오는 폭풍 속 잠잠히 오직 주님을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서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그곳이 때론 불 가운데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그것이 폭풍 중에라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잠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미래와 사역, 그리고 인생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신앙의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행복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삶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을 위하여 마음과 물질을 쏟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때를, 그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복 공동체 정원 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삶을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인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웃음의 반응, 웃음의 응답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또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강의 말씀 잠깐 돌아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삭의 복을 사모하라였고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간구였죠. 세상의 복만으로도 충분했던 이스마엘의 그 복을 넘어서는 다음 뭘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생육, 번성, 12두령 큰 나라 이런 어떤 세상의 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하늘의 복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삭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잘 안 들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 이삭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18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17장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오늘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7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이르게 되는 이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따져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한 1-2주 정도? 1-2주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겠다, 이번에도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할례를 받고 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바로 직후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같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사람 이름을 칠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모든 구절의 첫 번째 시작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 다양한 행동의 주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주도적인 행동은 사실은 읽은 거는 6, 7절, 8절이지만요, 2절에 보면 갑자기 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요, 급히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굽힙니다. 절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또 3절, 4절에 보면 오셔서 물 준비해 드릴 테니까 발 씻고요, 여기 나무 그늘에서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영접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인 6절, 7절, 8절에서 정성껏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 1절에 나오는 거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세 사람, 여러 많은 학설들 가운데 주장들도 있고, 세 사람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느냐, 세 천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 한 분이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체로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 연결된 이야기 속에서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닐까라고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현현했느냐, 어떤 모습으로 현현했느냐, 그 셋은 누구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그렇게 아브라함 앞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급히 들어가서 얼른 고운 가루로 빨리 만들어서 떡 만들고, 그 다음에
얼른 송아지 잡아다가 종에게 요리시키고 그 다음에 엉긴 젖과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한번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이에요. 참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가운데 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가 아니라 닭고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맞나 이게 싶은데 보니까 어쨌든 송아지 요리도 있는 것 같고요. 저 왼쪽 위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만든 떡도 보이고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흔한 떡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우유도 보이는 것 같고 엉긴 젖도 보이는 것 같고 옆에 있는 말린 과일들 또 어쩌면 밥같이 생긴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정성껏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거처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내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접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뭘 대접할까? 아마 즉석 냉동식품을 대접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실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사실 없겠지만, 그렇게 육체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는 일들은 없겠지만,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성껏 내 모든 것을 다해 대접하리라는 마음 우리 안에 있지요. 그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집에 오시면 이래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성껏 대접하니까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마음껏 그 음식을 드신 이후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몇 주 전에,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 2주 전에 있었던 그 주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오늘 첫 번째 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가 함께 대접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가문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가장 맛있는 것들, 귀한 것들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충분히 맛있게 드시고 나서 축복하시는 말씀, 다시 그 언약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좀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아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요, 분명한 이유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피식 웃습니다. 어떤 웃음인지는 뭐 좀 이따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볼 텐데요,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지요. 나도 노쇠했고 우리 집 양반도 노쇠했고 우리 모두가 다 늙어서 이제는 출산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나에게 무슨 낙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웃음을 던지더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섬김이 있어도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먹는 걸로 섬긴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것으로 섬겼다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속한 기관, 내가 섬겨야 될 부서, 내가 맡은 일들 가지고 열심히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극진히 섬겼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만큼 섬겼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영역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섬김은 몸으로만 한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원했어요. 너무 극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고 몸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의 영역으로 섬겼지만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의 영역,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주께 인내의 고백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신방 교구장이었을 때, 부목사였을 때 대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 앞에 놓고 구역장님, 부장님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어요. 양옆에 앉아 계시고 앞에 신방 받으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었는데 뭐가 계속 밥소리가 나요. 뭐 하는 게 자꾸 들려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설교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가셨어요. 아니, 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대신방은 이 사람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우리 신방 대원들도 함께 은혜 받고 내게 해주신 말씀 아멘 받으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이 가정에 해주신 말씀이고 이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밥 되는 것 때문에 가버리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아유 권사님 괜찮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식사 집에서 그때는 막 대접하던 시대였으니까 좋은 식사로 해드리고 싶었고 그게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집에 방문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들었고 얼추 들었고 지금 빨리 밥 이거 망가지면 안 되네, 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느냐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예화는 그렇게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섬김은요 귀한 거고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선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섬김, 이런 대접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절 하나만 볼까요?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아 그렇구나, 정말 부지 중에 이 사람이 천사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런 거 알지 못하는 중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좀 뒤에 나오는 조카 롯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섬길 때 그 섬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를 위해 드리는 섬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섬김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엄마가 있습니다. 묻엄마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묻엄마들 자녀들을 참 사랑하고 아낍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이기도 했더라고요. 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거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돌보지요.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요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간식 같은 것도 이상한 거 안 주고 건강한 간식 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조금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로 태워다 주면서 학원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귀갓길에는 위험하기도 하니까 일부러 데리러 나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에서 엄마는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 돌봄은 섬김이에요. 엄마지만, 어른이지만, 내가 윗사람이지만 아직 자라나고 있는, 아직은 어린, 아직은 약한 내 자녀를 돌보고 싶은 마음, 그거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보고 섬기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해요. 그게 늘 스트레스예요. 그게 늘 아이에게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섬기는, 사랑하기에 돌보는 그 마음과 행동은 귀하지만 또 하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겐 돌봄만큼이나 믿어주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뢰함으로 맡겨요. 주님께 인내하고 맡깁니다. 이런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듯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를 섬겨요. 섬기는데요,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물질도 들여가며 땀 흘리고 애써가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루시고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섬김을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 땀과 눈물까지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신뢰 못하는 나의 자녀를 보고, 나의 종들을 보고, 나의 일꾼을 보고, 나의 백성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들은 극진히 주님을 섬겼고 대접했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섬겼지만 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의 영역은 조금 다르더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섬김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누구도 부인 못할 귀중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라와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의 그 어떤 모습, 분명히 아름다운 섬김이었지만 흔들렸던, 연약했던, 웃음으로 넘겼던 믿음을 좀 보았다면 이제 그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3절 제가 여러분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웃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웃음의 반응, 웃음의 응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주님의 선한 어떤 정말 보상 같은, 선물 같은 은혜였어요. 다시 재언약, 이맘쯤에, 내년 이맘쯤에 사라 아들 낳을 거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그건데요,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뭐냐? 바로 웃음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우리는 웃음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막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막 개그 코너라든지 웃기는 걸 보게 되면 폭소가 터지는 그런 웃음도 있고요, 잔잔히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손주들 바라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미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웃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그냥 입이 그냥 해볼쭉 벌어져가지고 행복한 웃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지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나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혹시 비웃음은 아닐까? 비웃음?
근데 비웃음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정의가 있더라고요.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며 웃는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정도는 아니었겠다,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을 비웃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웃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어때요? 괜찮았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요, 어이없는 웃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웃음,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니까 어이없어서 터지는 실소 같은 것. 요즘에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보면 푹 이렇게 웃는 거 있어요. 푹, 아세요? 푹? 푹. 저희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아빠 나랑 언제 족구 한 판 뜰 거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푹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해요. 지가 족구는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못할 텐데, 저는 족구를 옛날엔 잘했거든요. 지금 못하지만, 지금 많이 못해졌지만 그래도 큰아들은 이기겠다 싶은데 아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아빠 나 축구선수 출신이야 하면서 이렇게 덤비는데, 제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큰아들이 있긴 하지만 큰아들 앞에 대고는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웃는 거예요. 푹.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웃는 거죠. 이 아이의 존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정신과 부족한 자기 인식을 비우는 것이죠. 보란 듯이 꺾어주고 나서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요, 이런 어이없는 웃음과 비웃음이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 42절입니다. 그러나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걸어 나오던 골리앗은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비웃으며 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이리 오너라, 내가 내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고 외쳤다. 아멘. 여러분, 여기 비웃다가 나와요. 비웃다가 나와요. 비웃으며 저주까지 합니다. 그 비웃음의 근거는 뭐죠?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지금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예쁜, 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꼬마 소년이에요. 어쩌면 이 원어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극적인 극대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꼬마 소년인 거예요. 얼굴이 불그스름해한 그런 정말 미소년 같은 조그만 초등학생 소년같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 10대 중후반 정도였을 텐데, 이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가진 모습이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어이가 없군. 푹.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무기도 안 들고 뭐 막대기랑 돌멩이 들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한테 오느냐 하면서, 이게요, 비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분노와 저주로 이어지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하나 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야이로의 딸의 이제 죽음이죠. 야이로의 관원이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 모시러 갔어요. 예수님 오세요. 알겠다. 가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다 보니 조금 지체가 되셨는지 그것 때문에 가는 길에 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시고 우리 가서 장례 치릅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막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다들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데, 아니라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5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명확한 정보 가운데에 그들은 비웃었어요. 이 아이가 이미 숨이 끊어졌고 맥이 끊겼고
점점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점점 몸이 싸늘해져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징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명확히 죽은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내 생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불가능. 그 당시 과학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 근대의 시대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인 거예요. 불가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의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바라보면서 달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본문이 조금 더 적당해서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고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 소식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또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의 한 가지 비웃음, 신약의 한 가지 비웃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은 다윗을 향한 골리앗의 비웃음이었고요, 신약은 이 예수님을 향한 무리 군중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잘 한번 보세요. 구약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승리합니다. 신약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승리해서 나라를 구원하고요, 기적으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한 가정을 구원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다 벌벌벌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다윗, 소년 다윗의 위대한 승리 때문에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놀랍도록 행복한 웃음으로 번지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곳에는 엄마도 있었겠죠, 가족도 있었겠죠. 많은 이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던 그때에 모두가 다 비웃는 그 비웃음을 바꿔버리죠. 어떤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의 웃음으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우리의 어이없다 여겨지는 그 웃음을 진정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데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웃음이에요. 이삭이라는 단어의 뜻이 웃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쌍둥이 형이 먼저 나가는 거 못 견뎌가지고 경쟁심 많은 야곱이 발 뒤꿈치를 막 잡으면서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출산할 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끝없이 경쟁하는 인생, 그러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듯, 아니 멀리 나가지 말고 이 아브라함도 아브람이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릅니다. 이삭, 이삭. 어렸을 때나 클 때나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믿을 수 없어서 불신으로 웃었던 자신의 웃음을요. 이제 사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반응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자조 섞인 웃음이고 어이없는 웃음이고 비웃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에이, 잘못 들었나 보다.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는 등등.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연약한 인간의 웃음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너희 아들을 이삭이라 부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웃음, 영적인 웃음,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웃어요. 누가 웃습니까? 함께한 자들이 웃어요. 누가 웃습니까? 그 웃음 가운데 하나님도 웃고 계시겠죠. 여러분, 사라가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식 웃었습니다. 푹 하고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일이 될 일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라는 다양한 모습. 극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온 천사들을 섬기는 것, 극진히 우리 주님을 섬겨서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눈물 들여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믿음은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 믿음의, 그 연약한 믿음의 근거가 그들의 웃음이었잖아요. 엎드려서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엎드려 웃으며 뒤에서 들으면서 웃으면서 살아. 내가 생리가 끊어졌고 이렇게 나이 많은데 무슨 푹 웃는 그 웃음, 그 웃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어이없는 그런 비웃음을 진짜 웃음,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더라. 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으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이게 반응과 응답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신의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신의 웃음조차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돌보심과 안아주심으로, 사랑으로 그 웃음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웃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웃음이에요. 그냥 이스마엘 정도만. 사라의 웃음은 가능성을 부정하는 웃음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리도 끊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중에 언급했던 남아공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넬슨 만델라라는 저 남아프리카, 우리나라 정말 먼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있는 이 할아버지 대통령의 이야기 참 들을 때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요, 제가 떠올려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웃는 모습이에요. 그럼 만델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웃는 모습이 떠올려져요. 저는 저 백발의 저 할아버지 보면 우리 교회 한정기 장로님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네, 아시는 분만 웃는 걸로. 근데 만델라를 생각하면 늘 웃음이 많아요. 이분은 늘 웃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구글 이미지에다가 넬슨 만델라 쳤더니 그냥 웃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웃을 만한 인생입니까? 정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출신이었고 앞날이 창창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복역합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면 너 출소시켜줄게, 가석방 시켜줄게 하는 회유에도 그럴 수 없다 했던 그입니다. 근데 그가 27년이라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렇게 복역을 마친 후에 나왔을 때는요, 몸도 상했고 인생도 망가졌고 어쩌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인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흑인들조차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지독히 억울한 인생을 넘어서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아공에 있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었던 백인들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다 유럽으로 도망가고 막 미국으로 막 도망가려는 그런 때에 넬슨 만델라가 화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백인들이 도망가는 이유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 보상을 안 좋은 걸로 받을까, 복수당할까 봐 그랬었는데, 그는 용서를 선택했고 화해를 선택하게
되었죠.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감리회 소속의 성도입니다. 어린 시절 감리교 선교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인물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찾아봤는데 어떤 입술의 발언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보다는 정의에 불타고 인권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컸던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완벽한 신앙인의 대표자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용서, 그 미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능력 많으신, 어떤 분에게는 나를 돌보시는, 어떤 분에게는 신실하신,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하나 배우면 어떨까요? 바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의 비웃음을 가졌고, 내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눈물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결국 나를 진정 웃게 하시는 분, 어쩌면 우리를 비웃는 세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 불신의 웃음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웃음마저 진한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까? 눈물 흘릴 일만 가득합니까? 인상 찌푸릴 일들, 괴로운 일들만 가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미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좋게 해주시는 분,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웃을 수 있고, 불신의 웃음조차도 진짜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은 나를 비웃고 나 스스로도 자주적 웃음 가운데 머무는 그때에도 나를 진짜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행복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가운데 부족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놀라운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이해되지 않아,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여 계산해 보고 또 해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아. 그저 그렇게 웃고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웃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우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스스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웃음이 터쳐나올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이삭의 그 응답, 웃음의 그 응답, 진정한 그 웃음, 행복한 그 웃음, 주 안에서의 웃음을 회복하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나를 웃게 하여 주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웃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계산해보고 계산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그저 웃고 넘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웃음을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웃음,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듯, 아브라함의 그 웃음이 진정한 행복의 웃음으로 바뀌었듯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오. 우리의 소중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오. 그 아름다운 웃음, 그 행복한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외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창립기념주일의 진군식으로 시작이 됐고요. 첫 번째 스텝이 진군식이고 두 번째가 태신자 작정 지난 주일 날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는 태신자 작정 주간이 2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해도 2번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3달에서 2달로 조금 인텐시브하게 가지고 봄의 교향곡을 뒤로 넘겨서 행복 가드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태신자 작정 주간이 1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 내시는 분들이 아마 마감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수치들도 예년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고 또 실패도 하다 보니까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품을 때 품는 것만 해도 참 축복이다. 우리가 태신자를 5명, 10명 마음속에 품고 기록만 하는데도 은혜가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한 명 한 명 적어서 내주시고요. 그렇게 기도가 쌓일 때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스텝은 전도 빌드업인데요. 이제 강사
분들을 모셔서 좋은 전도의 훈련, 또 마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22일에 이제 이상옥 목사님, 우리 장신대 상담학 교수님이기도 한데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적도 한 번 있으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데이 마음 쌓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진짜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태신자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돈 때문에 웃고 건강 때문에 웃고 재밌는 거 누리면서 웃는 사람들이지만 다 가짜 웃음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와 진짜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품은 태신자들이 있지요.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로 웃을 수 있는 그 영혼들, 돈으로 웃고 건강으로 웃고 자녀로 웃고 인생 형통으로 쾌락으로 웃는 그들 다 가짜 웃음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주님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보혈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교회로 나와 진짜 그 영혼이 웃음이 회복되는 기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5명을, 어떤 이들은 10명, 어떤 이들은 1명, 2명, 주님 몇 명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품으며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웃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 예수로 웃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로 그
그 진짜 웃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 축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정의 시간 또 빌드업하여 계속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행복 축제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 그 가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게 하실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 축제를 하는 이유 다른 데 있는 것 아니고 오직 내가 품은 나의 태신자,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로 나와 진짜 웃음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의 진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차량부, 강단부,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또 안내부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이들, 어쩌면 행복축제라는 복음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함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손길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축제 복음의 여정 가운데 그 복음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웃음, 그 가짜 웃음조차 진짜 웃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삭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 내딛는 복음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